네, 오늘 말씀은요, 전도자라는 가상의 인물, 흔히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전도서의 모든 부분을 솔로몬이 썼다라고는 동의하지 않아요. 현대 신학계에서는. 하지만 쉽게 이제 솔로몬이라고 놓고 생각을 하면 그냥 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의 대표자로 솔로몬이 보통은 꼽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4년이 여러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라는 것은 사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가 왔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또 자신의 인생을 또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봅니다. 핸드폰에 사진첩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요즘에 아이폰은 좀 좋아요. 그 과거에 뭐 이런 것 사진을 모아서 자기 마음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첩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즐거웠던 기억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2024년 참 괜찮은 해였다라고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냥 여러분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팠던 기억과 상처와 또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아픔이 혹시나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반추라는 단어가 있는데 반추라는 단어는 원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에게 위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위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나 이 질량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먹었던 것을 첫 번째 위가 소화를 시키고 다시 약간 거슬러 올려서 씹고 다시 두 번째 위가 소화를 시키는 등의 그런 소화 활동을 하는데 이 반추가 이제 그 심리학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 단어의 뜻이 어떤 특정한 기억을 곱씹고 곱씹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반추를 보통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기억을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는 행위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항상 조금씩은 반추를 합니다. 어떤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사실은 뇌와 우리의 감정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나쁜 기억들을 계속 곱씹고 곱씹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좋은 기억들도 반추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 어떤 고민, 어떤 반추를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반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 읽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진짜 오늘날의 세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부터 한번 다시 성경을 펴셔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을 PPT에 좀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보시면 15절부터 보면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망한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진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망한다 혹은 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망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악인이 장수한다라는 것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찍 죽는다라는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일찍 죽어요. 그런데 악인은 악한 채로 살면서 오래 장수합니다. 20절로 한번 건너뛰어 보면 잘못을 저지르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남모르게 뒤에서 누구나 뒷담화, 욕을 합니다. 제가 저랬대, 얘가 저랬대 하면서 뒤에서 욕을 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있는 이 전도자가 지혜를 가지려고 쫓으면 쫓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지혜가 나에게서 더 멀어진다, 나에게서 도망간다라고 표현합니다. 26절, 음란한 여자는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말씀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26절,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 그리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창녀를 뜻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 혹은 창녀와 같은 여자들은 위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약간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나와요. 그죠? 1000명 중에서 남자 1명은 찾는데 여자는 1명도 찾지 못한다. 이런 뜻은 남자에게서는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 있는데 여자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 전체가 남녀 할 것 없이 참 이치, 참 지혜, 이런 것들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남녀 차별 발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양극단을 피해라, 너무 지혜롭게 살지 말아라, 너무 의롭게 살지 말아라, 너무 악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좀 중간 라인을 타서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라는 뜻인가 라고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얼굴은 좀 비춰줘야 되고, 그래서 출석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전체 말씀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도서 저자는요, 오늘 말씀 앞에서 의인이랑 악인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의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의인이야 혹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구분하는 기준은 아마 그 사람의 행동일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평가에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죄를 짓고 악한 삶이 익숙한 사람, 그래서 악한 모습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릇을,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에 대한 기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삼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기 쉽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조차 어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라는 이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양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은 의로움이나 선함은 아까 말씀에도 읽었듯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의롭게 살지 마라, 너무 슬기롭게 살지 마라, 너무 악하게 살지 마라, 어리석게 살지 마라, 극단을 피해라 라는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당히 타협하고 죄짓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음을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도 다른 데서 남 욕하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이 너 욕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막 싸우고 아귀잉하고 변명하고 혹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음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도 욕하니까. 혹은 너도 욕할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인간 노력 차원에서의 지혜 또는 진리,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어떠한 숨겨진 비밀, 그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혜는 멀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학 다닐 때 학부, 바첼러를 공부할 때는요, 내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신학을 처음 할 때, 바첼러 할 때, 대단한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는 진리를 다 알아. 그런데 마스터를 해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네. 아직 닥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닥터를 하는 와이프의 말을 들어보면 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학문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만큼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의와 진리와 지혜에 가까워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의나 진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그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이러한 깊은 고민들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26절에서 드러납니다. 아까 여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자란 창녀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창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창녀로 표현된 이 여자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 모든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전도자가 앞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멀어졌다. 그런데 그 행위가 창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창녀를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사창가에 가거나 창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더럽고 불경한 거예요. 그 창녀를 피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 창녀가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모든 노력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는 율법주의의 하나의 모습, 그러한 것을 멀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의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이성이 완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나?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인간이 이렇게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특별히 신학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이성이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성을 연구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자 이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무기 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마치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던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성이나 노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올가미 같고 쇠사슬 같은 창녀, 그런 여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후반부에서 말하듯이 26절을 한번 볼까요? PPT를 좀 만져주실래요? 26절 아마 앞으로 가면 있을 거예요. 26절. 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런 창녀와 같은 여자,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뒤에 있을 거예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 그런데 의인이 망하고 일찍 죽고 악인이 오히려 장수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전도자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비자도 잘 풀리고 그리고 돈도 잘 벌면 좋겠는데 꼭 욕심부리고 악한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런 복을 누리고 장수하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의인에게 페이백을 확실하게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열심히 섬길 건데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평하는 여러분과 사람들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처럼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2024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분이 경험한 어려움이나 고난과 고통. 나는 고통이 없었어요. 2024년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여러분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한 의인은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네가 될까요?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픔은 어느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혹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쁨이나 성공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건가요? 아니면 악인이지만 여러분이 얻게 된 건가요?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14절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누가 불평하고 누가 그걸 하나님이 구부려 놨는데 그걸 펼 수 있으며 하나님이 펴놓은 거를 누가 구부려 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의 악함을 내버려 두시고 악하게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펀치를 날리고 혹은 개입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누렸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위해서 지나친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 보면 때로는 내가 실패했을 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이 생기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은 망하게 하시고
아기는 저렇게 잘 살게 형통하게 하시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저 좋은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좋지 않을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생각하고 반추하고 또 그 가운데 나의 죄는 없었는지 회개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니 나의 능력으로 인함도 아니고 나의 공로로 인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고 여기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또한 지금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점검하고 혹 나의 죄로 인함이 아닌가 반추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더 나아가서 이 슬픔에 계속해서 잠겨서 슬픔과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여러분, 이러한 깊은 생각과 반추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이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정죄가 일어나고 상처가 나고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찾아가서 당신 요즘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혹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 봐. 라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은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인 겁니다. 회개, 반추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당사자 간의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성숙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를 흔히들 허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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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전도자가 이 글을 쓰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씌워드린 프레임,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의를 이룬다고 해도 한 사람도 완전하게 의를 이루어 놓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의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도 망하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며 성공을 해보고 부를 얻고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권세를 누렸던 이 전도자가 그것이 참된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는 고백인 겁니다. 다 이루어봤고 내가 다 알아봤고 다 찾아봤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평화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진리, 그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던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예배 가운데 들어온 설교, 즉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전도자는 그 가운데 허무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도 않고 허무해서 머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은 스스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스스로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서 선언을 하면서 사람이 이루어가고 노력해서 완성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회개하며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추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찬양이 있어요.
어떠한 성공과 기쁨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축하주를 마시거나 샴페인을 따거나 혹은 자기에게 비싼 돈을 들여서 선물을 하는 등의 자축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깊은 생각과 반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 나의 실패와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바랄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의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고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완전히 악인은 아닌 참 어중간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의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의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 의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 의를 걷어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또 2025년을 맞이하며, 2025년, 예전에는 공상과학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해가 2024년 쓰는 것도 어색한데 2025년이라니. 2025년을 또 맞이하며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가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만들어 가실, 그것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2025년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한 걸음만 여러분 성장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올 2025년에 여러분의 성공과 또 여러분의 기쁨과 혹은 여러분의 번영과 이러한 모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히려 좋은 일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좀 재수없잖아요, 여러분. 축하하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한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겸손함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약간 재수없어요, 여러분. 많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나를, 그 성공을 내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또한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생각하고 반추하고 회개하십시오. 많이 울고 많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보세요.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반추하고 생각하고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에 파묻혀 내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나의 삶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픔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반추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의인으로서 살면서 받은 핍박이라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회복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 기뻐하다가도 반추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연결이 되며 나중에는 2024년에는 나에게 너무 아픈 일이었는데 그 일이 2025년에 반복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네. 아까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너도 다른 데서 사람들 욕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 욕할 때 마음 쓰지 말아라. 마음 안 쓰는 거예요. 2024년에는 나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2025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2026년에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2027년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62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8절까지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흘러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다리에서 떨어뜨릴 공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아멘. 2024년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에게 좋은 레슨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올해보다 여러분이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과 의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